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부터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교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가대가 아멘 아멘 하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 교회. 착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요. 착하게 삽시다. 예전에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어른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조용하게 가르친지는 모르겠지만 제 귀에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착하게 사는 것이 어수룩해 보이고 또 많은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살아라.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 너 절대 손해보지 마라, 이러한 속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모든 이에게, 이게 힘든 거죠. 착한 일을 하는데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강조를 한 거죠. 착한 일을 하라.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의 북터키 지역에 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남갈라디아 지역에는 사도행전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14장 이후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와 같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은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에, 이 지역 지명의 뜻이 뭐냐면, 갈라디아는 귀족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귀족. 그럼 귀족들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선교 여행할 이 당시가 AD 46년에서 48년경이었는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이 쓰여진 것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면, 남쪽 프랑스 남쪽 지역에 퀼트족이 있었습니다. 퀼트족. 이 퀼트족이 마게도냐 지역을 침략해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 지명으로 따지면 빌립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를 포함한 그쪽 인근의 지역에 남프랑스의 퀼트족이 침략해서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 퀼트족이 어디까지 가느냐? 지중해를 넘어 우리가 말하는 그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BC 3세기경입니다. BC 3세기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던 AD 46년, 48년보다 약 거의 한 3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퀼트족이 와서 마게도냐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와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주했다, 퀼트족의 일부가 거주했다 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퀼트족의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거주하면서 침략해서 거주했던 그들의 어떤 능력들을 보고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다 해서 갈라디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퀼트족은 소수였지만 자자손손 또한 소아시아 사람들과 혼혈도 이루어지고 계속 살게 되어졌던 거죠. 자,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때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이 지난 시점. 사도행전 14장부터 있는 소아시아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14장부터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지고 핍박받아서 쫓겨나고 또 세우고 핍박받아 쫓겨나고 무슨 게릴라처럼 세우고 쫓겨나고 세우고 쫓겨나고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쫓겨나고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더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넓은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는 넓은 지역입니다. 제가 추정할 때에 거의 경기도 지역에 버금할 만큼, 경기도 지역에 버금할 만큼의 넓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10여 년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냐? 다시 율법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라고 하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 믿음, 은혜에 대한 것이 희석되는 갈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신앙적인 기초를 다시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충분한 양육과 훈련이 없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말씀의 기초가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 로마서의 축소판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에 있느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회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또 때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한 사람들, 또 10년이 된 사람들, 다양한 이들, 또 성품과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싫어,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어느 교회나 있는 그 일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고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뭐냐?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여기서 모든 이는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수백일 수도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루스드라에, 피시디아 안디옥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과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하게 행해라. 착한 일을 행하라. 여기서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과요, 그 위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것. 이 좋은 것과 10절에 있는 착한 일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착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돈입니다. 아가돈.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착하게 대해라. 착하게 대해라. 또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에 있는 이 좋은 것은요, 칼론인데 이 아가돈에서 나온 가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믿음의 지도자에게 식사 대접 잘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태도에 대한 겁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착한 일도 똑같습니다. 관계에 대한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해라. 좋은 것.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이 많은 교회들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불만이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많은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못마땅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예, 인격적으로 대해주어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식사 대접 잘해라, 때마다 양복해드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하라라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대해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그런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자녀로서 할 도리를 하는 거죠. 예. 때로는 내가 머무를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을 하라, 이 말은요, 인격적으로 잘 대해라. 그래서 착한 일과 좋은 것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때로는 까탈스러운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관계의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착하게 대해라. 착하게.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자. 착한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지도자에게, 또한 믿음의 지도자도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도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것, 믿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쭉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5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성령으로 행해라. 그게 뭐냐?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착하게 사는 겁니다. 착하게 대하는 겁니다.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22절부터 쭉 말씀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용어를 쓴 것이 뭐냐면 착하게 대해라. 착한 마음 가져라. 그럼 성령의 열매는 결국 착함이에요. 착함. 자, 26절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때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왜 서로 관계 가운데 노여움과 투기함이 생기느냐?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렇다. 헛된 영광. 여기서 말하는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옳음, 이 기준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는 거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헛된 영광은 내가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요구하는 이 수준까지 맞춰 주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적용하고 강조할 때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이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한다라 할지라도 헛된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한 8시 넘어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어떤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2학년 3학년 된 정도의 남자아이가
막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갖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뭐냐면 엄마가, 그 아이의 엄마가 밖에 있는데 계신데 뭐 했냐면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심부름을 이거 갖다 주어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 아이는 심부름을 하기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된 아이입니다. 남자예요. 심부름이 뭐였냐면 피자가 돼요. 피자 한 판을 이 아이에게 엄마는 이 밖에 계세요. 밖에, 그 라인 밖에, 현관 밖에 계시고 아이한테 이걸 들려서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막 비비 꼬는데 엄마가 막 밖에서 막 하니까는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탔어요. 막 툴툴거려서 제가 이름도 몰라요. 우리 라인 아이도 아니고 심부름을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엄마는 다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엄마는 다 그런 거야. 엄마는. 아니 뭐 내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하면서 아이가 버튼 누르는데 짧은 버튼이에요. 3층이에요. 3층. 저는 9층에 사는데 3층 짧은 시간이잖아요. 탔는데 난 친구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이 시점에 이걸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막 야, 그래, 엄마는 다 그래. 야, 아저씨도 엄마 그랬어. 엄마는 다 그래.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좀 밝아져서 심부름을 하러 3층에서 내렸습니다. 우리가 엄마가 뭐 대단한 심부름 시킨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시점에 잘 놀고 있는데 너 와라, 이거 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싫었던 거죠. 막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10년 지나면서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막 불편한 일들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착하게 살자, 성령은 착하게 사는 거다, 착하게 사는 거다, 잘 대해라. 목회자 뭐 그렇게처럼 거 있겠지만 그래도 존중해 주어라, 존중해 주고 성도들 간에 착하게 대고. 아멘.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이것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부연해서 6장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주님의 법을 성취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짐을 서로 지는 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냐?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닌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알르니 죽지 내가 하고 만다. 내가 하고 말지. 내가 그냥 내 것만 하고 말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자, 더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무엇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럼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나만 충성하면 되지.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 나 혼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짐을 짓도록 돌아보는 거예요. 나 혼자 짐이 아니라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짐의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더 무거운 짐일 수 있고 가벼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짐이 있는 거죠. 각각 짐이.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짐을 지도록, 사랑의 짐을 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억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랑이 폭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되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짐을 또 맡기는 짐이 아니라 짐을 지을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모든 상태가 되도록 돌아보아서 기꺼이 그 짐을 지도록, 그리스도의 짐을 지도록.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말씀도 읽습니다. 살피라. 5절 각각 지면 된다. 난 나중에 알아서 지십시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각각 알아서 믿음 생활 합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도록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6절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회자는 목회자의 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짐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닌 겁니다. 각각 짐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에 대하여 착하게 대해야 됩니다. 짐을 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만 충성하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그럼 무엇을 심으라는 것이냐? 착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착한 일을 하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선대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때로는 나에게 오해가 오고 비난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나 안 해.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조용하게 하면 되지. 괜히 내가 뭐 한다고 했다가는 욕만 먹고 구설수에 오르고.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헌신하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지지하고 목장에서 활동하다가 시험들 많이 드셨죠? 누구나 그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는 시간들, 시험에 든 시간들을 기도하며 이겨내십시오.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또다시 선을 행하십시오. 착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선을 행하는 것을,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자, 다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 모든 이에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의 성도들을 아십니까? 또 어느 만큼을 아십니까?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때로는 이 시대는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마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엄마로 사는 것, 아내로 사는 것, 며느리로 사는 것 부담스럽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결혼도 안 하려고 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을 거절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얽혀야 되나? 그냥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나름대로 살면 되지? 신앙도 때로는 깊게 들어오면, 성도들과 관계를 갖게 되면, 내가 이런 말 내가 왜 들어? 여러분, 결혼을 안 하면 시어머니한테 말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 들을 것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춘들, 사명이 없는 한 결혼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거기에 따른 복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성숙함이 있고 또 그 안에 부담과 어려운 만큼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시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못 나온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서로 그 마음, 그 상황을 알아야 기도해 주죠. 힘이 될 수 있어야죠.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별히 그리하라. 그럼 목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 한꺼풀 들추고 들어가면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해결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이 되고 도와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착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이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 그 한마디, 그 눈빛,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저 내가 잘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지체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착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다시 착한 일을 하십시오.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다른 믿음의 지체들의 가정을 위하여 돌보십시오. 간섭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참견도 아닙니다. 사랑하면 간섭합니다. 자녀들 간섭합니다. 참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착한 일을 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피차의 착한 일, 믿음의 지체들 간의 착한 일,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상처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